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사람은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7절에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의 재주와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되어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착각을 많이 일으킵니다. 내가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고 어떤 내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판단하는 그런 우리 실수를 많이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7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는데도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또 36절에 보면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이 종일이란 말은 좀 그 히브리 원어로 번역하면은 항상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그 양이 이제 죽으려고 도살장에 끌려간 양이 반항을 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는 상태, 우리의 무능, 무기력,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우면 어려움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이제 죽음의 직전에 놓였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당함 여김 받았지만은 우리는 37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반항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 앞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은 우리 속에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붙잡고 우리는 항상 언약 속에서 어떤 문제든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 속에 그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그래요. 질그릇 속에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누구를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신 성령을 우리 속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성령을 우리 육체 속에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의 흙으로 만드시고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숨을 쉬도록.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도 사람이 죽었다는 사망 선고를 언제 내리느냐? 숨이 쉬지 않으면은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마비되어 있으면은 사망 선고를 내려줘요. 근데 숨은 쉬고 있는데 머리도 아무 의식도 없이 이렇게 있으면은 병원의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려주지 않아요. 사람이 숨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숨, 인간의 호흡, 거기에 하나님 인간의 생명이 있다고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어요. 생기가 뭐예요? 호흡. 호흡. 그 에스겔에게 마른 뼈다귀가 있는 해골에 가가지고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 호흡의 말씀을 줘라는 거예요. 호흡. 생기의 말씀을 주라. 그래요. 그것도 그 생기의 말씀을 주니까 그게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제 막 일어나고 시신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호흡은 인간의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를 호흡을 주셨다. 그래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숨쉬지 않으면 다 죽은 거예요. 호흡이 바로 생명이다. 그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리 그 조사해봐도 뭐 뇌에 있느냐, 뭐 있냐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 숨 안 쉬면 죽고 숨이 바로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범죄 행위 가운데 싸울 때도 목을 조르는 행위 굉장히 중범죄에 속합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싸울 때 목을 조르잖아요. 다리 부러지거나 팔 부러지고 이런 죄하고 달라요. 목을 조르는 것은 죽일 행위로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살인에 가까운 그 처벌을 내려요. 목을 조르면은. 왜요? 인간의 생명은 호흡이 있기 때문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생명의 호흡을 누가 해줬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다시 숨쉬게 해주셨다. 그죠? 육신이 살아있는 생명의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이제 숨쉬는, 호흡하는 그런 이제 생명체로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죠? 이제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는 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낸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새로운 생명, 호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신 분이다. 그죠? 예수님은 숨입니다. 숨, 호흡. 그거야. 우리를 숨쉬게 해주신 분, 살려주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왜? 우리 속에는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 생명, 하나님이 숨쉬게 해준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어떤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육체는 받지만은 성령은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는다. 그죠? 우리가 때로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도살을 장에 가는 어린 그 양처럼 아무 반응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성도들의 낙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이런 기도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죠? 내 영혼을 보고. 이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 여러분,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낙심에서 빠져나올지어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기도할 때 진짜 이게 우리 영혼이 낙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시편의 이 기자는 그걸 알잖아요.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불안에 떨고 있고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정식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눈에는 절망이 보이고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나 내 영혼만큼은 그 육신의 눈에 속지 않고 항상 소망과 믿음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편 43절 5절에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계속해서 우리 영혼 치유를 계속해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생명이 잘 돼야지 내가 어떤 환경든지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 기도하는 전도자의 마음은 내 영적 건강이 잘 돼야지 어떤 육신의 문제도 내가 쌓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초월할 수 있는데 내 영혼이 이렇게 나약해져 가지고 호흡이 끊어진 처럼 숨만 빨딱거리고 가파 있구나. 야, 내 영혼이 지금 영양실조에 걸려 있구나. 호흡을 잘못하고 있구나. 성령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오늘 성경에도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죠? 또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은 우리를 성경에는 보면은 구약에는 사람을 인생을 갈대에다가 비유한 것이 많아요. 흔들리는 갈대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3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갈대처럼 그 흔들리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인간을 갈대에다 비유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뭐냐? 갈대다. 그 인간은 그런 연약한 사람, 시한부 인생이에요. 인간이 알고 가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제한적이고 언제나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문제투성이 속에 있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영적인 삶을 속사람을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또 결과는 그 결과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다 주관해 주셔요. 사람은 잘했다 못했다 현실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성공 실패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현실에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 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예수 믿고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각본에서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살게 하셨고 또 우리가 가는 길도 우리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실의 작은 문제 속에 집착해서 잘됐다 못됐다 성공 실패다 우리는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운행하시는 그리스도신 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항상 정말 우리는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고 어떤 현실의 작은 문제 앞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정말 오늘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하고 또 세상의 전쟁은 왜 일어날까? 문제는 왜 일어날까?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판단이 다 우리의 판단이 어떤 판단에도 우리 판단 위에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계십니다. 그죠? 저도 착각할 때가 엄청 많아요. 이런 일은 저랬구나.
내가 그랬었구나. 그죠? 그 모든 것, 내 판단, 생각, 의지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된다. 말씀 속에 내 신앙을 세우고 말씀 속에서 나를 살아가야 돼요.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나 제가 사랑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정말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호흡이 영적 생명이 살아있듯이 그 영적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죠?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과거도 살아있었고, 미완료 과거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과거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영원성을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거 뭐냐?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그죠? 말씀이 계셨고, 이 말은 지금도 계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 한글의 문법도 영어의 문법도 그 문법을 없어요. 그런 문법이 헬라에만 있는 문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계셨고, 하나님 말씀은 선제, 지구가 만들기 전부터, 이 세상의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선제,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계시기 전에 말씀이 먼저 계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존재하시고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치유하고 이끌어가는 전능자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벗어난 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랬어요. 다 이제 속이고 위선하고 이거다 저거다 막 사람은 막 여러 가지 말하지만은 공정한 심판을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포장해 있는 게 포장이 싹 벗겨지고 나면은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요 사기꾼이 다 물러갑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짓 영들이 다 물러가는 게 말씀입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싹 홀가닥 가면이 싹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만 붙잡으면은 사람 속에는 가면을 벗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운동하면요 사람에게 어떤 그 가면이 그 말씀 속에서 싹 벗겨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진위를 알게 되고 저 사람의 어떤 문제점을 알게 되는 거야. 말씀 운동하면요 다 드러나요. 제가 늘 한 말 써요. 말씀 운동은 한 사람하고 적어도 2, 3년은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나게 하신다. 금방은 몰라요.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우리 집의 문제는 뭡니다. 접니다. 2, 3년을 해보면요 오해가 다 풀려져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 한번 갔다 와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고 적어도 2, 3년을 꾸준하게 해보면요 하나님이 다 이해시켜 주셔요. 그냥 뭐 첫날 가가지고 분석한다고 막 입이 잘잘잘잘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입입니까? 그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벌거벗은 것처럼 싹 드러나요. 아, 이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고, 이 가정을, 이 인생을,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 속에 함께하고 인생 속에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손이 전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들었다 말았다 뭐 어디 누가 어떻다 판단이 있잖아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벌거벗게 드러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절대로 그리스도를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오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판을. 여러분, 세상 뉴스 보면요, 그 오판이 그렇게 많아요. 오판이.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우리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왔는데, 어휴, 참 세상에. 막 여론을 보면은, 그런데 또 법원의 판단을 보니까, 아, 그래. 참 이게 우리가 뭘 알고 떠들어 봐야 참 우리가 이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구나. 50 며칠을 이렇게 감옥에 가 계셨는데, 참, 이게 누구든지 이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그죠? 그 우리가 어떤 일든지 그러세요. 이게 세상에 억울한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판단하다 나냐? 다 범죄자 만들고 오판하는 거예요. 그죠? 만물이 벌거벗게 벌거벗어 다 드러나게 하셔서 말씀이, 그래서 공정하게 하고 사실을 보게 하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꼭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 이 불신자들은 말씀을 미워하고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앞장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언서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그래요. 말씀보다는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 느낌과 감정으로 살아가요. 그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 그런 어떤 그 판단, 나도 모르는 그게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말에 귀가 쫑긋하고 사람 생각에 너무 공감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날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서 나를 말씀에 길들이고 말씀에 훈련되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항상 우리는 말씀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아까도 성령, 육신의 호흡이 아닌 영적 생명, 내 영혼이 건강하도록 영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네. 고린도후서 오늘 4장 18절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그죠? 주목이 뭐예요? 우리의 관심. 사람의 관심은, 그죠? 늘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돈, 명예, 자리, 위치, 먹는 거, 입는 거. 이 사람은 우리가 주목하는 거, 주목. 내가 관심사, 인간의 관심사.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살고 보이는 것에 빠져서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영적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것에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안 보이는 거, 영적 생명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손해나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오늘 건강한지, 내 영혼이 호흡을 잘하고 있는지. 육신의 심장병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심장병에 걸려갖고 부정맥이 걸려서 내 영혼이 불규칙하게 호흡이 맥박이 확 뛰는 거,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의 그런 불규칙한 심장 박동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생각지 않고 보이는 부분만 신경 쓰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자. 그죠? 지금까지 말한 대로 우리는 가치, 영적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잘해야 돼. 인간은 육신의 숨이 아닌 영적 호흡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육신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육신의 숨을 쉬고 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영적 숨을 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안개.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보니까 아주 안개가 많이 내려가지고 차에 서리가 아주 하얗게 다들 내렸더라고요. 아침 새벽에 보니까. 여러분 그거요. 지금 해 뜨고 나서요. 이리 해 뜨가 떴잖아요. 그 설이 안개 싹 없어졌어요. 그죠? 인간의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뭐 보이고 했지만은 다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이 도토리 키재기지요. 성공했다, 출세했다, 뭘 했다, 업적을 내세우고 자랑해봐야 의미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우리 인생은 영적 가치를 발견해서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정말 낙심한 사람의 이 심령들을 살려내는 그런 정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인간은 제한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 속에 매여 집착하고 살고 있지만은 제한받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누리면서 우리 영혼의 힘을 발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